8월 1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로 6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그제야 너는 네 치욕을 감당하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언니와 아우는 네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네 언니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될 때에 너와 네 딸들도 예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네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네가 내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에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네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네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곧 에돔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이 너를 비웃고 블레셋 딸들이 너를 조롱한다. 네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처럼 역겨운 일들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네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네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네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네 언니와 너보다 작은 네 아우들 모두 네 딸로 삼아주면 너는 네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네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하여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6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심판, 또 재앙,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왔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불의와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다시 사랑하사 그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름에 자녀들과 함께 비치에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여러 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그것으로 흙을 뭉쳐서 모래성을 쌓았을 때에 이내 파도가 밀려와서 그 성을 무너뜨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야, 파도는 항상 밀려오는 거야. 모래성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쌓아보자.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하며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아니하셨던가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무너졌어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다시 한번 세워보자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 이후에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움은 단순히 건물을 복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우리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53절에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다시 잘 살게, 다시 잘 살게 4번이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또 사마리아의 배의 갑절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무너지고 더 악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멸시하며 자신들은 그들처럼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사마리아까지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이 인간의 자격이나 또 평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단정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선포한 자리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저 사람에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누구에게나 임하는 줄로 믿고 멸시받던 자리, 넘어졌던 자리,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넘어져 쓰러져 있지만
지금은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지만 주님 다시 나를 잘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고백이 또 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가? 우리 5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제야 너는 네 치욕을 감당하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언니와 아우는 네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우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과 만나게, 마주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면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 또 우리의 그 더러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마주하게 하시겠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부끄러움을 마주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겸손해지고 다시는 옛날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끄러움을 마주대한 자의 그 부끄러운 자리에는 도리어 더 단단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일본에는 도자기를 복원하는 그런 기법 중에 킨치키라는 도자기 복원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킨치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자기를 굽고 또 만들다 보면 금이 가고 깨진 부분이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뭔가 하자가 있는 도자기는 다 깨버리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복원하는 기법이 있는가 하면 그 금이 가고 깨진 자리를 금으로 메꾸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깨진 자리에 금으로 그 부분을 메워서 깨진 자리는 감추고 도리어 금빛으로 그것이 더 화려하게 빛나도록 그것을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그런 복원의 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과 마주대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끄러우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우시겠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은혜의 금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부끄러움의 자리,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 피하여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치욕을 감당하라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자로, 완전히 변화된 자로 그렇게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우리 6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잠깐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붙들고 일으켜 주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지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붙드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의와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근간이 여러분들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부끄러움 속에서도 붙드시는 영원한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기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부끄러움을 통하여 겸손케 하시고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메워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끝까지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겸손과 감사로 응답해야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러한 질문 속에 답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회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직면케 하시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피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나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또 어떤 회복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 온종일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 안에 회복하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자리, 우리의 쓰러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움마저도 주님의 은혜로 메우시고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 위에 다시 서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 걷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